사람이 상당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또 현명해지는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언제냐면요. 내 문제가 아니라 남의 문제를 볼 때. 그때 사람이 지극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변합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를 통해서 얻는 유익이 되었든 뭐 피해가 되었든 나와는 관련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가장 이성적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저하고 아내는 둘 다 이제 교회를 섬기는 사람인데 물론 다른 교회에 있습니다만 어, 아내와 함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면요 답답할 때가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는 물론 이제 남편의 교회이기 때문에 자신의 교회로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문제를 바라볼 때 제 3자의 입장에서 문제를 보다 보니까 되게 맞는 말을 하는데 그 맞는 말이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저도 그렇죠. 아내의 교회 이야기를 들으면은 이게 아내의 편에서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참 못 돼가지고 합리적으로만 생각을 하려 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는 남의 문제를 대할 때 조금 더 현명해집니다.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중학교 때까지 운동을 했었었는데 축구를 했었었는데 아버지도 선수 생활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같이 이렇게 축구를 보면요. 그렇게 말 많이 하면서 보는 남자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게 패스해야지 그렇게 슛을 하면 어떡하니 라고 하면서 화를 내면서 보곤 하는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뛰고 있지 않으니까 그 뛰는 선수들이 얼마나 힘든지 자신들이 더 잘 알면서 뛰어봤으면서도 이 스크린으로 그 축구를 볼 때면요 지극히 현명하고 논리적으로만 접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요 시점이 바뀌면 우리는 보는 시각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내가 그 상황에 있을 때 그 문제를 대하는 것과 내가 그 문제 밖에 있을 때 그 문제를 대하는 것은 지극히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하박국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말씀 중에서도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유명한 찬양 가사 중에 일부이기 때문이죠. 제가 초등학교 때에도 이 찬양이 이미 되게 유행하고 많이 교회 안에서 불려졌기 때문에 최소 한국 교회 안에서 20년 이상 불려졌을 찬양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말씀은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리고 이 익숙한 본문을 가만히 보고 있자니 뭔가 희망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처음 시작할 때에는 창자라는 이야기와 두렵고 떨린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는 하지만 뒤로 갈수록 뭔가 굉장히 희망차오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가령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겠다라고 말하는 부분도 그렇고요. 나의 발을 높은 곳으로 세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 말씀이 굉장히 희망차 보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찬양 역시 굉장히 빠른 리듬의 찬양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 희망차고 뭔가 소망에 있는 말씀으로 대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하박국의 시작을 보면요. 분위기가 지금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애초에 하나님께 지금 하박국이 기도를 시작하는 이 본문은요. 기도의 목적은 원망과 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1장을 보면요. 하박국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합니다. 그럼 하박국은 왜 하나님을 의심했을까요? 그래도 선지자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선민인데 그것은 바로 유다의 내부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이 유다는요. 그 국가의 시작부터가 하나님의 민족 아닙니까?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국가가 바로 이스라엘이고 이 유다 백성들인데 그럼 그 유다 백성들 안에는 죄인들이 없었을까요? 우리가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실처럼 죄인들이 차고 넘쳤습니다. 그들이 심판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죄악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선민이라 할지라도 그들 안에는 죄인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당시에는 이 유다의 위정자들이 악한 자들이었죠. 이 유다의 위정자들은요,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또 자신들의 부를 위해서
이 시민들을, 백성들을 포악과 겁탈 속에 하루하루 메말라가게 만들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축복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하나님이 좀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지금 현실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는 자일수록 오히려 더 괴로운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박국이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에 있는지 따져 묻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하박국,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박국서의 시작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박국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원망과 탄원이 가득한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시니까 그 기도를 들으셨으면 선하게 일하시는 게 당연한데, 이 하나님의 응답이 굉장히 센세이션합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죠. 하나님은요, 하박국의 기도에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처벌할 것을 예언하십니다. 여기서 갈대아 사람이란 고대 근동의 역사, 그 패권을 쥐었던 바벨론이 아니라 그냥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은 바벨론을 일으켜서 유다를 처벌할 거다, 유다를 심판할 거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지금 굉장히 기가 막힌 상황이 아닙니까? 하박국이 원망하고 탄원했던,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고통스러우니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이토록 고통을 받고 있으니 도와달라는 기도 아닙니까? 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유다의 위정자들을 끌어내리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십시오, 이 기도를 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유다의 위정자들을 심판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유다를 심판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박국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은 악을 처벌하기 위해 더 큰 악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하박국이 바라는 것은 그저 유다 백성의 평안이었는데, 믿음 생활하기 좀 더 편하고 먹고 살기 조금 더 좋은 그 날을 원했던 건데, 하나님은 그 유다 위정자라는 악을 처벌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무법한 자들을 세우셔서 이 유다를 전체를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박국이 하나님 이게 진짜 맞습니까? 라고 기도 올리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박국 1장과 2장에는요, 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 논쟁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하박국은 기도하고 하나님은 답변하시고, 또 하박국은 기도하고 하나님은 답변하시죠. 그리고 이 대화의 끝에 하박국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다시요. 이 대화의 끝에 하박국은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알게 되었다는 것은요,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었다는 의미가 당연히 아닙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억울한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을 찾은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요, 기도하고 응답을 받는 그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생기는 겁니다.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머리가 아니라 그 대화 가운데, 교제 가운데 그의 영혼이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에게는 얼마나 놀라운 계획이 있는지 하박국은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발견하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처럼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 하박국의 고백 말미에 해당하는 본문인데요. 본문을 한번 보면요, 이 16절을 보니까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두려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차 유다를 치러 올라올 그 바벨론을 기다리면서 뼈가 부패하고 몸이 떨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하박국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목소리는요, 그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1장과 2장에서의 그 대화 가운데 나눈 이야기들인데요.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목소리는
바벨론을 도구 삼아서 유다를 심판하실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서 몸이 떨리고 창자가 흔들렸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박국에게 들려온 그 소식이 이루어질 것, 즉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면서 두려움에 몸서리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요, 이 16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목소리를 듣고 두려워하는 것과 저 바벨론이 올라올 것을 기다리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을 반증하는 것이냐면요,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신뢰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예언과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의 바람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전혀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물론 자신이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 유다가 잘 먹고 또 신앙생활하기에 좋게 펼쳐지는 것인데, 그렇게 펼쳐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는 내 뜻대로 이루어지고 내 소원이 이루어져야만 하나님이 들으셨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다시요. 저희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내 뜻이 이루어지고 내 소원이 이루어져야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모든 내용이 들어져야만,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박국은요,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크고 강한 무리가 빠르게 올라와서 유다가 습격할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비록 자신이 기도한 것은 유다가 평안하게 되는 것이지만 그 기도에 하나님이 심판으로 응답하신다 할지라도 하박국은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지금 두려워서 떠는 거고 창자가 흔들리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이 이제 올라와서 유다를 심판할 그때가 두려워서 몸서리치고 있는 것이죠. 하박국은 유다가 그들로 인해서 철저하게 무너지고 패망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만약 그가 신뢰하지 않았다면 그는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가 온몸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두려워하는 것은 하박국이 완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온몸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 하박국은요, 닥쳐올 환란의 날에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요, 16절 하반절을 보니까 바벨론이 습격할 것을 기다립니다. 다시요. 16절 하반절을 보니까요,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이제 저 바벨론이 유다를 심판하겠구나, 이거를 완전히 믿었던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했냐면요,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기다립니다. 저 하반절을 원어로 그대로 직역하면요, 하박국이 어떻게 기다리는 것이냐면요,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겁니다. 도망갈 생각을 하지 않고 올라올 때까지 참을성 있게 바벨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몹시 두렵고 떨리지만 도망가거나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잠잠하게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하박국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했기 때문이죠. 바벨론이 아무리 크고 강한 나라라 할지라도, 그리고 그들이 아무리 악한 나라라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하박국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그 거대한 악은 완전하게 도말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의인만이 남게 될 것을 알고 굳게 믿었기 때문에 하박국은 잠잠히 기다릴 수 있었던 겁니다. 오히려 속히 그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날이 성취되도록 당당하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박국이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했던 이유도, 그리고 장차 이루어질 크고 두려운 일에 잠잠히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두려워하기도 하고 잠잠히 기다릴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성도님들, 하나님을 이처럼 온전히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다 해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잠잠히 기다린다 해도 아마도 하박국이 맞이해야 할 상황은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맞이할 상황도 동일하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이 하박국처럼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굳건히 믿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맞이해야 할 앞으로의 당장 내일의 삶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높은 확률로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른다 할지라도 우리 개인의 상황이 갑작스럽게 바뀌는 일은 드물 겁니다. 물론 있을 수도 있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분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가정이 겪고 있는 문제가 단번에 회복될 가능성은 드물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하게 믿고 그분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한다 하더라도 나라의 경제가 갑자기 좋아지지도 않을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높은 확률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달라지는 것은 거의 없을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박국이 놓인 상황이 그랬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완전하게 알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그의 믿음을 보십시오. 그는 두려움 앞에서도 당당하게 잠잠하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다립니다. 저 바빌론이 올라오면은 자신이 죽게 될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잠히 기다리죠. 하나님을 그렇게 잘 알았기 때문에 잠잠히 기다릴 수 있지만,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었지만 하박국이 맞이해야 될 문제가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박국이 마주하게 될 환경은요, 분명하게도 죄송합니다, 최악 중에 최악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실 크고 강한 나라는 유다 지역의 주 농작물인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의 소출을 모두 강탈할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밭의 소출 역시 모두 앗아갈 것이죠.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혼신을 다해 키운 가축들 역시 모두 빼앗아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오는 바벨론은 유다의 미래를 황량하고 처량한 나라로 바꿀 것입니다. 희망이라고는 조금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유다 백성들은 적어도 수년, 길게도 수십 년을 빌어먹으면서 살게 되겠죠. 그 최악의 환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박국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했지만 그 상황은 변하지 않았죠. 그런데요, 하박국의 고백이 놀랍습니다.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원어로 보니까 난 여호와 안에서 기뻐하리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그는 이렇게 이어서 고백합니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며 그가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할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박국의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았고 믿음으로 반응했지만 하박국의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바벨론은 쳐들어왔고 유다를 공격했고 유다의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의 고백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과 탄원을 하던 그 하박국이 지금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훗날에 의인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지금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같은 문제 앞에서, 아니 오히려 그것보다 훨씬 더 작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의심했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심하고 불평했던 그 하박국이 무엇이 지금 달라진 것입니까? 상황이 달라져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까? 하박국의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서 바빌론은 쳐들어오지 않고 유다의 위정자들은 다 내려가고 유다 백성이 먹고 살만해져서 예배하기 좋은 상황이 찾아와서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요, 하박국의 상황은 그대로죠. 무엇이 바뀌었냐면요, 하박국의 시점이 바뀐 겁니다. 믿음으로 그의 시점에서 하나님의 시점으로 바뀐 것이죠. 하박국의 시점으로 보던 하박국이 이제는 하나님의 시점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이 교회에서 그리고 그동안 사역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들과 많은 대화를 하고 또 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많은 청년들이 또 많은 성도님들이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여서 큰 빚을 지신 분도 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열심히 봉사하면서 일하지만 내 가정의 환경과 내 재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분들도 너무너무 많이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이 환경 가운데, 이 생업터 가운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멋지게 반응하고 싶은데, 아니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라지지 않는 현실에 원망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많은 청년들과 성도님들을 보게 됩니다. 참 마음 아프게도 저는 그런 성도님들께 걱정하지 마십시오. 달라질 겁니다. 안심하세요. 좋은 날이 올 겁니다. 라는 말을 차마 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도 우리의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내려고 노력해도 우리의 상황은 쉽게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심지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 역시 그렇겠죠. 그래서 답답하고 힘들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의 행동이 의미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동은 결코 의미 없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고 계십니다. 다만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우리의 시점을 변경해야 한다는 겁니다. 1인칭이었던 나의 시점에서 하나님 나라 시점으로 시점이 바뀌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박국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으나 훗날 반드시 성취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전혀 그럴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완전하게 믿음으로 기뻐하고 기대했죠. 저는 이러한 믿음이 저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강북우리 교회 성도님들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약속하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약속하신 그대로 영원한 사망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약속하신 그대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전하게 성취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 우리 모든 성도들의 구원은 완성이 될 것이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그분을 예배하면서 아픔도 슬픔도 없는 그곳에서 영원을 하나님과 동행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시선을 그곳에 두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으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뻐했던 하박국과 같이 우리 역시 아직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반드시 이루어질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고 기뻐해야 합니다.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점은 하나님 나라 시점으로 변경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